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인생 사는 복잡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는 회유를 가지고 설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될 줄 알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서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에도 잘 갈림밭이 되어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큰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까? 사람 이름 엄청 많네. 좀 그렇지 않나요? 역대상 마지막까지 읽어보면은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읽다가 외국 사람 이름이니까 발음도 어렵잖아요. 이거 뭐 따라 읽기도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그래도 좀 역할이 있고 좀 뭔가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의 한 3,000명 가까이 나옵니다. 많죠? 대단하죠? 근데 그러는 중에 오늘 제목이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만큼 중요하냐? 성경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압니다. 일단은 시편의 한 절반쯤이 다윗의 시편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기도거든요. 근데 곡조 있는 기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대상 무수히 이름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다윗 왕을 보조해 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조연들이죠. 엑스트라들입니다. 다윗 왕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믿음으로 살았냐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 상도 있고 하곤도 있는데 원래는 사무엘서예요. 근데 이걸 나누어서 사무엘 상권도 있고 하권도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라는 유명한 훌륭한 분의 어떤 흐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엄청 대단하죠. 성경이 우리가 66권이잖아요. 그 중에 적어도 3권 정도는 다윗을 설명합니다. 다윗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 여호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려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2절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물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권세 있고 대단하죠. 통일된 남쪽 북쪽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그 부하들이 그 밑에 있는 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 대단하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성경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컬음 받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내 자식이라는 게 좀 부끄럽다. 한 번씩
굉장히 마음이 상하면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알렉산더가 대단한 정복군주잖아요. 근데 이제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제 전쟁터 가다 보니까 뭐 밤에는 자야죠. 뭐 천막 치고 자는데 자 있는지 어떤지 이제 장막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장막에서 뭐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말하냐 자기들끼리. 야, 알렉산더 걔는 안 되겠더라. 걔는 우리하고 같이 하면 안 돼. 그 알렉산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성격이 왜 그래? 뭐 그런 말들이 주고 받는 거예요. 듣는 알렉산더가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가지고 자기 장막에 돌아와서는 불렀습니다. 그 알렉산더 불러오라. 내 욕하던 그놈들 불러오라고. 그래서 다 잡혀왔어요. 사실대로 말해라. 내가 어제 다 들었다. 너희들이 내 욕을 엄청 하던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친구 알렉산더 있다는 거예요. 걔 욕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듣고는 화가 풀렸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내 얘기 아니구나. 그러면 알렉산더 데리고 와. 알렉산더 잡아왔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야, 너 이름 바꿔. 너 이름 바꾸기 싫으면 알렉산더 이름값 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야, 그런 말 하지 마. 부끄럽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에요? 적어도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럼 완전한 사람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인생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모자라고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각자 다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뭐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기를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예수쟁이라고 그 얘기 들으면은 기분 좋나요? 나쁘나요? 저는 뭐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쟁이지 뭐. 원래 그게 하대하는 말이거든요. 낮춰 부르는 말이 무슨 쟁이 하는 겁니다. 나는 뭐 그렇지 않더라고.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여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은 버렸다. 버렸는데 네가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슬퍼하겠냐. 슬플 필요 없다. 내가 저 이새의 집의 아들 중 한 명을 택했다. 뽑아놨다. 가서 기름 부어 세우라는 거예요. 왕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선지자 보고 슬퍼할 필요 없다. 걱정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에는 이새의 아들 중 하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새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아들들 몇 명이냐니까 8명. 그래,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 데리고 왔는데 막내 다윗만 안 불렀어요. 아버지가. 왜 안 불렀어요? 그거 좀 양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왔는데 이 귀한 일에 자식들, 아들들 다 불러라 그럴 때 다윗은 안 불렀어요. 왜요? 아버지가 볼 때는 얘는 어리기도 하고 별 볼일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그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그 첫째 아들 이름이 엘리압이거든요. 딱 쳐다보는 순간에 이 아들이구나. 너무 잘생겼어. 너무 덩치도 크고 그야말로 한 나라를 통솔할 수 있을 만큼의 보기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 말합니까? 용모를 보지 말라. 겉모습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뭐 산마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없어요. 아무도 아니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물었습니다. 이새 보고 다른 아들 없냐?
예,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저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걔 뭐 별 볼일 없는 애인데, 어린데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수준을 낮추어서 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는 용모가 붉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모양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비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동을 보세요. 나보다 키가 크잖아요. 나보다 음성도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비교가 되죠. 근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고 은혜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니, 사울은 이미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아직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처량한 신세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재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더 세고 낫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윗의 집이 나은데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은 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냐.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전양을 키우는 우리에서 불러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형들은 다 불러 모았는데 아니 양은 누가 지키고 하니까 그럼 다윗 지키라 그래 하고는 형들끼리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불러내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편을 들고 다윗을 세우고 어떻게 보면은 편애하거든. 편애하면 안 좋은 거죠. 저는 이제 삼형제가 달아서 있고 마지막 좀 나이 차이 나는 애가 여동생인데 제가 맞이거든요. 맞이의 어떤 특권이 있어요. 저도 엄청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 집에 살았거든요. 둘째는 늘 불평해요. 아버지는 맨날 형만 좋아하고 막내는 막내라고 잘해주고 나는 뭐냐는 거예요. 얘가 나이 들었어도 그 소리 하더라고. 나이 들었어. 둘째는 안 좋다면서. 왜요? 엄마미도 둘째인데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 생각 안 들도록.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다윗의 편을 들어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심각한 결함이 있어요. 그래도 다윗은 편 들어줘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무조건 하나님 편에 붙어요. 다윗이.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이 많은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고 다윗은 막내니까 아버지가 신부를 보냅니다. 야, 형들 잘했는지 가서 봐. 그리고 이 형들 상관들한테 이 선물도 좀 드려. 뇌물도 좀 드려. 그래서 신부는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유교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이 골리앗이 나와서 막 내가 하나님 믿는다며 나와봐. 나와서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아무도 못 나가요. 여러 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러면 한 사람 나와봐. 나하고 1대1로 붙어서 한번 해보자. 아무도 못 나와. 전부 다 죽을까 봐 고개 숙이고
심지어 사울 임금도 겁이 나서 못 나가요. 그때 어린 다윗이 아니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 앞에 왜 아무도 못 나가냐 하니까 옆에서 듣던 형이 이 조그만 게 옛날부터 그렇더만 지금도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그때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그 순간에 자기가 분을 내는, 의분을 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 돌려야죠. 그래 나중에는 뭐 어쩌다 보니까 나가게 됩니다. 사울임금이 볼 때도 얘는 키도 작고 이게 어린데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하도 보내달라 그러니까 하도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한번 가보라고 갑니다. 가는데 뭐 칼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창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물매 들고 돌멩이 5개 주워가지고 전쟁 때 간다고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여가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그 말 듣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얼마나 편들어주고 싶겠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겠다. 내가 평상시 양치면서 사조도 이겼어. 내가 이리도 이겼어. 내가 얼마나 잘 된 줄 알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듣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 다윗이 그 당시에는 뭐 정확하게 나이가 몇 살이다 나오진 않는데 전쟁터에 못 갈 나이니까 20살은 안 된 거예요. 아마 한 17살쯤 됐을 겁니다. 그런 이 다윗의 입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 일어서셨다 그러거든요. 가만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3장에 누가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달라니까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 되면 되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 마음이 딱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편애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 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주변의 나라 다 정복하고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히 서는지 그야말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온 이스라엘도 알고 온 유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러잖아요. 전에 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애굽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 뭐 사울이 있었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의 왕이시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3절에도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제가 사람이 좀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래 보이나요? 제가 연말이 되면 그 다음 1년 계획을 쫙 세워가지고, 물론 뭐 수정하지. 내가 군대 가서 제대할 때까지 날짜를 다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꼼꼼한 사람인데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가 엄청나죠. 안 맞는 게 엄청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많은 생각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다윗이 말씀대로 일생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래 살 수 있었냐?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 물론 뭐 지혜도 필요하죠. 경험도 필요합니다. 어떤 노련한 사람들의 충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뭐 지혜로운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뭐 이 시대의 현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밥 한 번 먹으려면 요즘 돈 얼마, 한 100몇십억을 내야 돼요. 밥 한 끼 먹는데, 밥 한 끼 먹으면서 무슨 말 듣는데 100몇십억을 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줄 서 있어요. 아무나 그 밥 못 먹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그 사람 얘기지. 그럼 뭐 그 사람 완전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께서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시편 119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밤에 안다리 본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뭐 대낮같이 밝아가지고 한밤중에도 잘 모르죠. 그런데 이 등불이 없는 곳에 밤에 가면은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촛불 하나만 켜도 환히 밝습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검은 밤이 지나고 나면은 달빛이 떠오르죠. 엄청 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 헷갈리지 않도록 어둠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새벽도 되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경 꼈는데도 잘 안 보이네요.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요즘 뭐 밤늦게 자지만은 예전에는 해만 지면 잤으니까. 그러니까 야경이 깊기 전에 한밤중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따라가고 응답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따라가야지. 그 바보가 아니는 왜 딴소리 듣고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4장 8절부터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은 강한 군사예요. 그때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나님이 응답받고 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해라. 계속 묻습니다. 다윗의 특징,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 전에도 했는데 또 합니다. 사울의 임금의 특징,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그러면서요 점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요. 요즘도 그렇죠. 아니 점쟁이들, 무당들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집에 손님 3분의 1이 군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떤 목사는 교회 개척할 거라고 어디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러 왔다. 그 정신 나간 소리 아니에요. 지 인생도 개척 못하는 거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가서 묻고.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창조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인생에 그야말로 위기가 있죠. 이 예레미야가 아직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파수꾼들 얘기인데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건 어인법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깜빡 우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너무 고단해서 잠깐 주무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든 것은 어디가 목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도 말씀 생활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게 안 되면은 자랑이 되죠.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 2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성공해서 이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을에 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니까 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말하죠.
아니 내가 이제 뭐 집 지어달라 그랬냐? 하지 마라. 네 아들이 집을 지을 것이다.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그러죠.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정말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세상의 성공에 목을 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승진, 어떤 사람은 무슨 하여튼 성공하는데 목을 맵니다. 그러니까 불행하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뭔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안 되겠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데 11장 6절이 아니고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다윗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역대상 11장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많은 장수들,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윗과 한편이 됐어요? 아니, 좋을 때 아니거든요. 위기 때, 도망 다닐 때,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은 여전히 왕이고 자기는 도망 다닐 때예요. 심지어 블레셋의 왕에게 좀 돌봐달라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심지어 2절에 보니까 12장 2절에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들도 왔어요. 어떻게 그래 됩니까? 8절에 보니까 갓 사람 중에서도 왔는데 광야에 있는 요새에 있을 때에 이들이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게 보여요.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떠날 때 조카 롯이 따라왔잖아요. 물론 자기 아버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 자기 아버지는 일찍 죽었지만은 그럼 아브라함밖에 없나요?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형제가 3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따라왔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 따라가야 내가 우리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겠구나. 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뭐 떨려 왔다가 큰 사람 되죠. 실패하지만은. 성경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라고 합니다. 야, 오지 마. 하나님이 나를 다른 데 보내신다니까. 나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어떻게 그래 됩니까? 왜요?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엘리야 선생님, 당신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에 갑절을 내게 주세요. 그런 영적 욕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키웠죠.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 나는 저 사람 제자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했다. 뭐 수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다. 이들도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야 말합니다. 이 시세를 안다는 말이 때를 안다는 말입니다. 상황을 안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상황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윗이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지금은 아직 왕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 옆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세워질 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사람, 언약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말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데 그 다윗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계보 속에, 족보 속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구세주의 언약의 계보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되겠어요. 자기는 사실 잘 몰랐죠. 몰랐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는지 잘 모르겠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 편이 되면 됩니다.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물으면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언약의 말씀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